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줄까요?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은혜 충만은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우리 저번 시간에 캠핑이 있어서 저번 시간은 이 사사기를 가지고 못 나누었고요. 그 전 시간은 맥주 감사주일이었고 벌써 한 석 주 전에, 우리 3주 전에 나눴는데, 마지막 사사가 바로 누굽니까? 삼손이었죠. 사사기 16장의 이제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사사기의 이 12사사 중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정욕이 강했는지, 왜 이렇게 보는 것이 강했는지, 그래서 너무 여자를 좋아해서 나중에 들릴라에게 자기의 이 힘의 원천을 가르쳐 주므로 머리도 깎이고, 그 다음부터는 눈도 뽑히고, 그 다음에 묶여가지고 어처구니가 없이, 맷돌에 돌리는 것이 어처구니거든요. 어처구니 없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서 마지막 죽을 때는 두 기둥에 이렇게 팍 묶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능력으로 하나님 힘을 주시는데,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말미암아 그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위아래로 무너지고,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에 블레셋을 더 많이 물리쳤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죽은 이후에 이제 이것은 어떤 면으로는 결론적인 건데, 이것은 맨 마지막 얘기보다는 이제 초창기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결론적으로 앞에 사사들이 있기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이 없는 이들이었나, 그것을 앞장에 있는 것을 어떤 이 뒷장으로 가지고 와서 이 사사기의 어두운 면을 갖다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는 내용이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우리에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에 특별히 6절에 그 핵심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게 날마다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매맞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인하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에는 왕 같은 존재가 있죠. 이제 민주주의에는 이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주변에도요, 이 고대 국가는요, 어떤 왕보다는 이 당시에는 신을 믿었어요. 신. 블레셋도 뭐 다곤이라든가 바알이라든가 수많은 신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는 것은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오늘 그들의 처절한 모습은 뭡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매맞고 너무나 핍박받고 억압받고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 백성 되신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이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은 누구세요? 다 같이요.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요, 하나님 백성이라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막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
미가의 엄마도 있지만 첫 번째는요, 미가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레인 청년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미가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미가. 그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미가는요, 원래 미가의 흐입니다. 미가의 흐. 히브리어로 줄였어요. 그래서 이 미가의 흐,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미가의 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이름값을 못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자녀들을 딱 낳으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뭐 가서 어떤 이름을 지을까 막 수십 가지를 적고, 저희 부부는 기도까지 했어요.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왜?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그 자녀가 이름답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잘 지어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가는요, 이름값을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8계명을 어겼어요. 10계명 중에 8번째. 어떤 계명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엄마의 돈을 갖다가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을 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용서를 받고요. 용서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무마시켜 주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미가는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예 어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그것을 실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요, 누구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자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오늘 주일날만 예배 말씀 듣고 세상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오늘 미가가 그랬어요. 도둑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린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미가처럼 나는 하나님 정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복 받을 사람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자기들의 꾀를 따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66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리고 기도할 뿐더러 1절에 보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고 부단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은혜를 줘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하반절에 그가 하는, 다 같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습니까? 선포만 한다고 그것이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미가처럼 될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시편 1편 이 3절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대로 어떻게 하든지 손해가 있든지 어렵든지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근데 미가의 엄마는요, 말씀으로 권면하지 아니했어요.
자기 자식이 돈을 훔쳐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저주했어요. 어떻게 저주했을까요? 뭐 욕도 했겠죠. 이 X가 가져갔냐? 누가 가져갔냐? 이 못된 X야. 그리고는 벼락 맞아 죽어라!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들이 들었어요. 막 귀에 솟삭솟삭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솟삭솟삭 막 말했던가 봐요. 이 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의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좀 알긴 아는 거 봐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엄마, 내가 돈을 갖다가 내가 가져갔고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줄 테니까 그 저주하지 마. 근데 그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은 1100개예요. 그래서 얼만큼 그 돈의 값어치가 있을까? 지금의 값어치는요 3만 달러입니다.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지금에는 그렇고요. 그 당시에 이 레이 청년에게 이 미가가 1년에 연봉을 얼마 줬냐면요 은 10개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어치로 일당해서 한번 쭉쭉쭉 따져보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은 1100개가 320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가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훔쳐갔으니까 막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미안해, 내가 돈을 가지고 갔어. 지금 저 샤이니 같으면 좀 어리니까 그래 너가 좀 아이고 이해를 한다. 근데 여러분 미가가요 나이가 한 30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왜요? 아들을 갖다가 나중에 제사장으로 세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도 있고 아들이 다 장성했으니까 보통 뭐 한 30 넘지 않았을까. 그런 아들이 돈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돼서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요? 부모가 돼가지고 따끔하게 너 도둑질하면 되겠느냐. 도둑질은 하나님 보시기에 10계명의 8계명을 어긴 거야.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와 기도하자. 나와 이 시간 회개 기도하자. 회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길을 열어주지. 너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 그리고는 회개 기도 시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엄마가 반응하냐면요 복을 받을지어다. 바로 그런 말 없이 막 저주하다가 복으로 선포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말씀으로 그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성경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잘 타이르고 훈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그냥 오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에는 따끔하게 너 봐라 여차여차하니까 안 되지.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그거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로 안 써줘. 너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거장이 돼야 되잖아. 따끔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훈계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2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잘 타이르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지도하여 말씀으로 자녀를 아주 잘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요 복 받길 원하느라 복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잘 훈계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부모가 된 이 미가의 엄마는요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몽땅 그냥 드려야 되잖아요. 부모는 이거는요 잃어버린 건데 자기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은 1100개 내가 찾았는데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또 자녀에게 줘요. 근데 자녀는 다 받고 엄마 이거 내가 엄마한테 준 건데 왜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다시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엄마는요 돈이 좀 아까웠던가 봐요. 여기다 입을 싹 닦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싹 닦아버리고
은 200개를 갖다가 뭘 만드냐면요. 저는 말씀 보다가 황당했어요. 아니 어떻게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면서 이런 모습일까? 바로 신당에 신상을 만들어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저 위에는요. 이제 저기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그 백성들이 아론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런 여러 신상이 그 미가가 살았을 당시에는 이런 신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 또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신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드는 거예요. 신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는요, 예배 드릴 곳, 남자들이 1년에 딱 3번 가야 되는 곳이 어디였냐면요. 다 같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실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세워질 곳인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든 하나님 앞에 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야 되는데 이 엄마는요. 자기 집에다가 제멋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 아닙니까? 현대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분들이 옛날에는 교회를 나갔어요. 코로나 전에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세요? 하는 얘기가 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요. 그래서 어느 날에 물어봤어요. 예배 드렸어요? 이제는 안 드려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현대인들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병들었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자기 편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좀 자기 시간이 좀 없고 뭔가 자기가 누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 좀 이 코로나가 좀 더 여러분 막 퍼져가지고 좀 어려움 겪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그래도 좀 나올 수 있는 기간이고 우리가 2다리가 있고 그리고 환경이 있고 우리가 건강하다면 하나님의 전에 나오려고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편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병든 이 세상 자기 편리성을 가지고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뭔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고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고 내가 좀 뭔가 체험 받아야 되면 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차를 끌고 걸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려고 하는 그 믿음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가 엄마가 그런 거예요. 내 자녀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 내가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열심을 냅니다.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미가의 이 가정의 모습은요, 다 같죠? 기복주의 신앙.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거예요. 뭐 자판기에 내가 뭐 이만큼 했으니까 자판기에 돈 낸 만큼 나와야 되잖아요. 음료수를 갖다가 뭐 3불을 냈어요. 그럼 3불짜리 음료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똑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마시면서 바로 이거야. 미가의 엄마가 그런 기복주의 신앙으로 신상을 만들고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헌신이, 우리의 열심이 뭔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면은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줘야죠. 예,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나에게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예,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기복주의, 기본 테이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신적인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참새를 봐라, 저 꽃을 봐라. 하나님께서는 저 참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듯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너희에게 적당히 주겠다고 하십니까? 다 같이요. 더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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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안락하고 부유하고 만사형통만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슨 뜻이든 내가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십자가상의 그 길을 갈 때에도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은요, 세상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우리 이왕에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 60대신 분이 얘기하기를, 아유, 이제 10년이면 이제 일도 못하고 70이 되면 이제는 일도 못하면은 돈도 없으면 죽지 못해서 살 텐데 어떻게 하죠?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멋있게 주의 일 감당하다가 하나님 오라 할 때 정말 보란듯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첫째, 개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가와 그 미가의 어머니가 가정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니까 막 소견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살아가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 레위 청년을 우리에게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베들레헴에서 이 레위 지파로서 일을 감당했어요. 레인으로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막 정처 없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로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먹을 것도 없고 자기는 분깃이 없잖아요. 레인들은 원래 분깃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분깃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는요, 분깃을 받은 각 지파에서 하나님이 파송을 합니다. 이 레이 지파는, 레이인들은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하나님 다 파송을 해요. 그러면 그 각 지파에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도 잘 가르쳐주고 잘 세워주면서 이제 그 각 지파에서 그들을 갖다가 다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잘 관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누구의 소견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시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이제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레인들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아니, 레인들은 매일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막 매일마다 와서 곤면하고 훈계하고, 그러니까 아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인 것 같고 우리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고 너무 좋은데 매일마다 와가지고 귀를 간지르고 찌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이제 레인들에게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고 이제는 거처도 안 주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레이 청년이 정처 없이
나 이제 어디 가서 밥 먹고 살지? 나 어디 가서 이제 거하지? 그러면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떠났어요? 자기의 사명지와 사역지를 떠나가지고 지금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사명지, 나의 사역지를 갖다가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줬기 때문에. 때로는 달콤한 유혹도 올 거예요. 때로는 힘든 일도 닥칠 것이죠. 어려운 일도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있을 곳은 현재 이곳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한 우리 그냥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사명지에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뒷걸음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가다가 이제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에브라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이고 어서 오라고. 당신 어디서 오냐고. 그러니까 나 저 베들레헴에서 레이 지파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거기에서 먹고 살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어디로 갈까 거처하고서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미가가 탁 치면서 아이고 잘 됐다고. 내 아들을 갖다가 제사장을 세워놨는데 아유 정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어이구 레이인이냐고 잘 왔다고. 그리고는 그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내가 당신 책임지겠다고. 1년 동안 은 10개 주고 옷도 주고 거처할 거 걱정하지 말라고 무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레이는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달콤한 말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 말이 아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뒷걸음질 쳐야 되는데 그가 돈을 주고 뭔가 살게 해주겠다니까 덥석. 베들레헴의 그 넓은 곳에서 레이 지파 전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정에 제사장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 레이는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지만요 이 레이는요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예배를 거기서 서포트하고 또 그 성도들을 갖다 잘 교육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도록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자리를 갖다가 망각하고 이제는 돈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겠다니까 덥석 예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넓은 공동체의 어떠한 레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정집의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다 개인적으로도 해피엔딩이고 만사 형통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꼭 그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이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해야 할 것이 있고 여러분이 이곳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여러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걱정 없이 채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야의 그 모습을 봤어요. 엘리야가 도망치잖아요. 이세벨이 잡아오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걸음 하나 살려라 가서 나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넘겨볼까요? 없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은요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줄 믿고 여러분 도망가거나 여러분 그 터부시하거나 여러분 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있는 그곳에 내가 충성하겠나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 떡과 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거룩한 복음의 자리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고백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왕은 주님이신가 고백하세요. 이 사사기는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마다 아침에 됐든 점심에 됐든 저녁에 됐든 순간순간 걸어가면서도 저는 이렇게 좀 가다가 저는 항상 맥도날드에 잠깐 들려요. 왜요? 거기에서 좀 기도하려고요. 한 10분 앞서서 가거든요. 그럼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이제 가기 전에 거기서 앉아가지고 잠잠하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설교 좀 듣다가 이렇게 하나 기도하고 가요. 그럼 얼마나 힘이 나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날마다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의 왕 대신 주님으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시대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마음껏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길 내가 이곳에 있게 한 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고백하면서도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갔던 것,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제부터는 오직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사명지, 내가 있는 그곳을 날마다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아버지 이탈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거나 하지 않고 내가 맡은, 내가 해야 할 그것을 감사하며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까마귀로 떡과 물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그거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낌없이 채우시고 인도한 걸 믿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준 그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